고요히 눈을 감아 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끝없이 몰려오는 일상의 무게에 숨이 막히지는 않습니까? 해도 끝나지 않는 할 일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허함,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지쳐 쓰러지고 싶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평온하기를 원합니다. 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평온을 간절히 바랄수록 마음은 더욱 조급해지고 불안은 그림자처럼 짙어져만 갑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계속되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지침의 늪으로 빠져드는 당신에게 오늘 부처님께서는 가장 밝은 지혜의 등불을 건네십니다. 그것은 바로 금강경입니다.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여 세상의 모든 번뇌와 집착을 단번에 깨뜨리는 지혜입니다. 이 경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잡으려 하면 도망칠 것이요, 내려놓으면 저절로 올 것이다. 이 역설의 진리가 당신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 빈자리에 헤아릴 수 없는 진짜 평화를 채워줄 것입니다. 지금부터 들려오는 말씀에 그저 귀를 맡기십시오. 억지로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흐르는 물처럼 이 지혜가 당신의 피로를 씻어내도록 허락하십시오. 첫 번째 지혜를 전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본능적으로 온몸에 힘을 줍니다. 성공을 붙잡으려 하고, 인정을 얻으려 하고, 완벽함을 주려고 온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하지만 지금 잔뜩 긴장한 당신의 몸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안에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아무것도 쌓일 틈이 없습니다. 이미 쥐고 있는 긴장과 빈 공허함 뿐입니다. 꽉 조인 몸으로는 새로운 평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살은 마땅히 형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과를 바라는 마음, 내가 이만큼 했으니 반드시 보상받아야 한다는 기대, 그것은 꽉 조인 근육과 같습니다. 그 긴장과 집착이 평화가 들어오는 통로를 막고 있습니다.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잔뜩 힘을 주고 있던 그 몸의 긴장을 아주 천천히 풀어내는 모습을 말입니다. 어깨에 힘을 빼면 그 자리가 텅 비게 됩니다. 비어있기에 공기가 머물고 햇살이 머물고 평온이 고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쉼은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움켜진 집착을 놓아버릴 때 비로소 우주의 평화가 당신의 몸 안으로 흘러들어옵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일을 하면서 혹은 관계 속에서 속으로 점수판을 매기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 세상은 나에게 인정해야 해. 그 마음이 당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 마음의 성적표를 지금 이 순간 찢어버리십시오. 힘을 빼고 흐르게 두십시오. 내보내는 것이 있어야 들어오는 것도 있는 법입니다. 당신의 이완된 몸은 이제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가장 큰 그릇이 되었습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십시오. 움켜진 힘을 풀면 평화가 그곳에 깃듭니다. 두 번째 지혜입니다. 당신의 마음 그릇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지금 그 그릇 안에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혹시 나는 부족해,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실패자야라는 자책이라는 이름의 돌멩이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더 잘해야 해, 남보다 앞서야 해, 쉬면 안 된다는 강박이라는 흙탕물로 넘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무언가로 가득 차 있는 그릇에는 아무리 맑고 깨끗한 평화의 물을 부어도 담기지 않습니다. 다 튀어나가거나 오염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약 보살이 복덕에 머물지 않는 마음으로 보시한다면 그 복덕은 가히 헤아릴 수 없다. 복덕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그릇을 비운다는 뜻입니다. 잘하고 싶다는 생각조차 내려놓는 것입니다. 부족하다는 자책도 비워내고 완벽해지고 싶다는 조급함도 비워내십시오. 그저 텅 빈 허공이 되십시오. 그릇이 작으면 종지 그릇만큼의 물만 담깁니다. 하지만 그릇을 깨뜨려 허공처럼 만들어버리면 온 우주가 당신의 그릇이 됩니다. 그때는 담으려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차오릅니다. 이것이 비움의 역설입니다. 지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내쉬는 숨과 함께 마음속에 쌓인 자책의 찌꺼기들이 빠져나갑니다.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도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당신의 내면이 텅 빈 사찰의 마당처럼 고요하고 깨끗해집니다. 그 깨끗한 빈자리가 바로 평화 깃들 자리입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이자 쉼의 비밀입니다. 복덕에 머물지 않는 마음이 허공처럼 끝없는 평화를 부릅니다. 비우십시오. 가득 찰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하고도 괴로워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왔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 서운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내가 했다는 생각, 즉 아상 때문입니다. 금강경은 단호히 말합니다. 만약 보살이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보살이 아니다. 나라는 주어가 살아있으면 평화가 들어오는 대문이 좁아집니다. 내가 희생했다는 기억을 훈장처럼 달고 있으면 그것은 상대방에게 빚이 되고 나에게는 짐이 됩니다. 진정한 평화는 무주상보시, 즉 머무름 없는 보시에서 나옵니다. 꽃이 향기를 줄 때 내가 너에게 향기를 주노라 하고 자랑하지 않듯이 구름이 비를 뿌릴 때 내 덕분에 살았지 하고 대가를 요구하지 않듯이 그저 할 뿐이어야 합니다. 내가 했다는 기억을 지우개로 지우십시오. 선행을 베풀고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십시오. 그때 당신의 행위는 개인의 작은 선행을 넘어 우주의 거대한 자비와 하나가 됩니다. 우주와 하나 된 자에게 우주는 무한한 평화를 공급합니다. 오늘 누군가를 도왔습니까? 혹은 가족을 위해 희생했습니까?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잊으십시오. 물 위에 쓴 글씨처럼 그 기억을 흘려보내십시오. 기억하지 않을 때 그 공덕은 영원히 당신의 것이 됩니다. 나라는 생각이 사라진 자리에 헤아릴 수 없는 평화가 깃듭니다. 잊으십시오. 그러면 영원해집니다. 네 번째 지혜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잃을까봐 두려워하십니까? 애써 쌓은 경력입니까? 어렵게 얻은 지위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내 것이라고 믿으며 영원히 지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모든 현상은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현상이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명예는 손바닥 위의 물과 같습니다. 손바닥에 맑은 물을 담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영원히 소유하겠다고 주먹을 꽉 쥐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물은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오히려 손을 부드럽게 오목하게 모으고 있을 때 물은 그곳에 잠시 머뭅니다. 명예도 건강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본래 내 것이 아니라 잠시 인연 따라 내 손바닥에 머물다 가는 손님입니다. 손님을 감옥에 가둘 수 없듯이 명예를 내 소유로 가둘 수 없습니다.
흘러가는 것을 흘러가게 두십시오. 그리고 머무는 동안 감사히 누리십시오. 내 것이어야 해라는 집착이 당신을 불안의 감옥에 가둡니다. 잠시 머무는구나. 고맙다. 언젠가 가더라도 괜찮다. 이렇게 마음먹을 때 역설적으로 당신은 그것을 잃어버릴 두려움에서 해방됩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에게는 더 귀한 인연들이 찾아옵니다. 지금 가장 집착하고 있는 그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잠시 맡아두고 있는 것이다. 손에 힘을 푸십시오. 편안해질 것입니다. 무릇 형상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합니다. 놓아주십시오. 진정한 주인이 될 것입니다. 5번째 지혜입니다.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머리가 터질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 생각만 없으면 살 것 같은데 떨쳐내려 할수록 더 끈질기게 달라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을 거울처럼 써야 합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거울은 앞에 있는 붉은 꽃을 비춥니다. 하지만 붉은색에 물들지 않습니다. 거울은 앞에 있는 오물을 비춥니다. 하지만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꽃이 사라지면 거울은 다시 텅 빈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것도 거울에 들러붙지 못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본래 이 거울과 같이 깨끗하고 텅 비어 있습니다. 불안이라는 풍경이 지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걱정이라는 먹구름이 지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풍경을 거울에 본드로 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것을 붙잡고 이게 나야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걱정이 떠오르면 그냥 바라보십시오. 아, 내 마음 거울에 걱정이 비치고 있구나. 싸우지도 말고 회피하지도 말고 그냥 거울처럼 비추십시오. 그리고 다음 순간 다른 생각이 오면 자연스럽게 장면이 바뀌도록 두십시오. 머무르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건강한 마음입니다. 걱정은 실체가 없습니다. 거울 속의 불이 거울을 태우지 못하듯 마음속의 불안한 생각이 당신의 본성을 해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걱정보다 크고 당신은 상황보다 위대합니다. 지나가는 것을 붙잡지 말고 오지 않은 것을 부르지 마십시오. 비추십시오. 그리고 흘려보내십시오. 6번째 지혜입니다. 우리는 당장의 결과, 당장의 성과를 원합니다. 깨달음 같은 건 됐고 당장 문제나 해결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이 경전에 내 구절이라도 받아 지니고 남에게 설해준다면 그 복이 삼천대천세계를 보석으로 가득 채워 보시한 것보다 훨씬 수승하리라. 우주를 보석으로 꽉 채워 기부하는 것보다 이 지혜 한 줄을 깨닫는 복이 더 크다는 뜻입니다. 왜일까요? 물질은 물고기와 같습니다. 한 끼 배부르게 먹으면 사라집니다. 먹고 나면 또다시 배가 고프고 또다시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혜는 물고기 잡는 법과 같습니다. 마음의 원리를 깨달은 사람은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지혜로 언제든 필요한 평화를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결과를 쫓는 사람은 결과의 노예가 되지만 지혜를 쫓는 사람은 삶의 주인이 됩니다. 당신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 당신은 억만금보다 더 큰 복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문제 해결을 비는 기도가 아니라 문제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근육을 키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가장 위대한 자산인 마음의 평화와 통찰력을 저축하고 있습니다.
이 자산은 누구도 훔쳐갈 수 없고 세금도 붙지 않으며 쓰면 쓸수록 불어납니다. 물질은 유한하나 지혜는 무한합니다. 지혜를 구하십시오. 평화는 그림자처럼 따라올 것입니다. 7번째 지혜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고통은 언제의 것입니까? 혹시 과거의 실수, 상처받은 기억, 잘못된 선택에 대한 후회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부처님께서는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가 버린 강물입니다.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해도 강물은 거슬러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미 바다로 사라진 물을 보며 돌아오라고 울부짖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후회가 당신의 현재를 갉아먹고 미래의 평화를 막아버립니다. 과거에 당신이 힘들었다고 해서 지금의 당신이 힘들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과거에 당신이 실수했다고 해서 미래의 당신도 실패자라는 법은 없습니다. 과거의 장부를 덮어버리십시오. 실수는 경험이라는 자산으로 남기고 감정의 찌꺼기는 변기에 내려버리십시오. 당신은 매 순간 새로 태어납니다. 어제의 당신은 죽었고 오늘의 당신은 새로운 가능성입니다. 낡은 기억의 감옥에서 걸어나오십시오. 과거를 놓아줄 때 당신의 두 손은 비로소 현재의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나가 버린 마음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흘려보내십시오. 새 물이 들어옵니다. 8번째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걱정은 미래에 있습니까? 나중에 늙어서 외로우면 어떡하지? 관계가 틀어지면 혼자 남게 될까? 아직 오지도 않은 시간을 미리 당겨와서 지옥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사막의 신기루처럼 멀리서 보면 진짜 같지만 가까이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비극을 상상하며 지금 이 순간의 심장을 조여매는 것은 스스로에게 가하는 고문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일의 짐은 내일 지면 됩니다. 오늘 당신이 져야 할 짐은 오늘 하루치뿐입니다. 왜 10년 뒤, 20년 뒤의 짐까지 오늘 다 짊어지려 하십니까? 그러니 무거워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엄습할 때 주문처럼 외우십시오. 그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지금 여기 안전하게 있다. 미래는 알 수 없기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알 수 없기에 무한한 가능성이다. 걱정 대신 희망을 심으십시오. 오늘 심은 씨앗이 내일의 열매가 됩니다. 오지 않은 마음을 미리 앓지 마십시오. 돌아오십시오. 지금 이 순간으로 말입니다. 9번째 지혜입니다.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남습니까? 오직 지금 여기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머무르지 못합니다. 이걸로는 부족해. 좀 더 나아져야 행복할 거야. 부처님께서는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조차 찰나의 변해감으로 붙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를 다르게 해석하면 오직 지금 이 순간에 흐르는 생명력만이 진실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행복한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마시는 차 한 잔의 향기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사람, 지금 들어오는 숨과 나가는 숨이 편안함을 즐길 수 있는 사람,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미소를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쫓는 완벽한 미래가 오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만족하는 법을 모르면 그때 가서도 또 다른 미래를 쫓으며
불행해집니다. 행복은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아니라 지금 걷는 방식입니다. 지금 당신의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돈 한 푼 들지 않는 이 공기가 당신을 살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우주의 생명력을 공짜로 받고 있는 엄청난 상속자입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부르는 자석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충분합니다. 느끼십시오. 살아있음의 풍요를. 10번째 지혜입니다. 당신은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하늘을 보며 평화를 달라고 빕니까? 부처님 동상을 보며 기적을 달라고 빕니까? 금강경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산산조각 냅니다. 만약 형상으로 나를 보려 하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하려 한다면 이 사람은 삿된 길을 가는 것이니 열애를 볼 수 없으리라. 부처는 저 바깥 어딘가에 앉아서 당신에게 평화를 던져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부처는 바로 당신 안에 있는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식당에 가서 메뉴판을 아무리 들여다보고 배부르게 해주세요라고 빌어도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직접 밥을 먹어야 합니다.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서 구걸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거지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 이미 무한한 지혜와 능력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 불성을 깨우는 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평화를 주세요라고 비는 대신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지혜가 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선언하십시오. 도와주세요라고 비는 대신 나는 어떤 시련도 극복할 힘이 있다라고 확언하십시오. 당신이 당신 자신을 믿을 때 우주도 당신을 돕기 시작합니다. 평화의 근원은 바로 당신의 마음입니다. 형상이 아님을 볼 때 진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안을 보십시오. 보물은 거기에 있습니다. 11번째 지혜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약한 사람, 나는 무능한 사람, 나는 운이 없는 사람. 혹시 이런 이름표들을 스스로 이마에 붙이고 다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름표에 맞춰서 행동하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처님 말씀하십니다. 이른바 복덕이라 하는 것은 곧 복덕이 아니며 그것을 그저 복덕이라 이름 붙일 뿐이다. 강한 사람도 이름일 뿐이고 약한 사람도 이름일 뿐입니다. 실체가 아닙니다. 당신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잠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이 둘은 천지 차이입니다. 스스로를 패배자라고 부르는 순간 당신의 뇌와 몸은 패배자처럼 작동합니다. 그 낡고 부정적인 이름표를 지금 떼어내십시오. 누가 당신에게 붙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고 다시 정의하십시오. 나는 평화로운 존재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나는 내 우주의 주인이다. 당신이 당신을 귀하게 대할 때 세상도 당신을 귀하게 대접합니다. 이름표를 떼어낸 당신, 그 순수한 존재 자체는 본래 빛나고 완전합니다. 이름에 속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 어떤 말로도 규정할 수 없는 우주입니다. 떼어내십시오.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12번째 지혜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사랑의 스승은 저 하늘의 태양입니다. 태양은 매일 아침 떠올라 온 세상을 비춥니다. 부자의 집 창문에도 가난한 자의 쪽방 창문에도 공평하게 빛을 줍니다. 그리고 태양은 청구서를 내밀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를 따뜻하게 했으니 감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착한 사람만 비출 거야라고 차별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본성이 빛나기 때문에 비출 뿐입니다. 그렇기에 태양은 고갈되지 않습니다. 주어도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뜨겁게 타오릅니다. 우리의 사랑도 이래야 합니다. 계산 없이, 차별 없이, 그저 나의 넉넉함을 표현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나중에 돌려받겠지라는 마음이 없으니 실망할 일도 없습니다. 내가 줬다는 마음이 없으니 교만할 일도 없습니다. 당신이 대가 없이 미소를 건넬 때, 대가 없이 친절을 베풀 때, 당신은 작은 태양이 됩니다. 주변을 밝게 비추는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면 기쁨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면 평화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이것이 평화를 쫓지 않고 평화가 따르게 하는 원리입니다. 보살은 태양과 같이 머무름 없이 세상을 이롭게 합니다. 비추십시오. 당신은 이미 빛입니다. 13번째 지혜입니다. 현실의 고통, 관계의 압박, 이것이 너무나 생생하고 아파서 숨이 막히십니까?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살을 파고드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금강경은 이 모든 현실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 같다. 악몽을 꿀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꿈속에서는 호랑이에게 쫓기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며 식은땀을 흘립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고 공포는 진짜입니다. 하지만 눈을 번쩍 뜨고 아, 꿈이었구나 하는 순간 호랑이도 낭떠러지도 사라집니다. 그것들은 실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는 이 삶의 고통도 긴 꿈과 같습니다. 물론 현실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관계를 풀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고통은 꿈과 같은 착각에서 옵니다. 상황은 상황일 뿐인데 거기에 절망이라는 꿈을 더 씌우지 마십시오. 문제가 닥쳤을 때 스스로에게 속삭이십시오. 이것은 지나가는 꿈이다. 나는 이 꿈을 지켜보는 관찰자다. 꿈에서 한 발자국 물러나면 해결할 방법이 보입니다. 꿈에 매몰되어 허우적거리면 악몽은 계속됩니다. 깨어나십시오. 당신은 이 악몽보다 훨씬 크고 강한 존재입니다. 꿈 같고 번개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십시오. 깨어나십시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14번째 지혜입니다. 좋은 말씀이지만 저는 당장 베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사랑을 줄 수 없나요라고 묻고 싶으신가요? 아닙니다. 물질이 없어서 사랑을 못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없어서 못 주는 것입니다. 잡보경에는 무제칠시, 즉 재물 없이 베풀 수 있는 7가지 보시가 나옵니다. 부드럽고 편안한 얼굴로 사람을 대하는 화한시,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말로 대하는 언사시,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심시, 호의를 담은 눈빛으로 바라보는 안시, 몸으로 남을 돕는 신시, 자리를 양보하는 좌시, 굳이 묻지 않고도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찰시. 이 7가지 중 돈이 드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7가지는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신뢰를 얻고 결국 세상을 얻는 최고의 투자입니다. 미소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구원할 수 있고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습니다. 가진 게 없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는 이미 무한한 자본금이 있습니다. 당신의 표정, 당신의 말, 당신의 행동입니다. 내일 만나는 첫 번째 사람에게 가장 따뜻한 눈빛을 선물해 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사랑을 베푼 것입니다. 재물이 없어도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곧 보물창고입니다. 베푸십시오. 미소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15번째 지혜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금강경의 지혜를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심하십시오. 나는 금강경을 아는 사람이야.
이것만이 진리야라며 또 다른 집착을 만들면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나의 가르침마저 뗏목과 같은 것이거늘 하물며 가르침이 아닌 것이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강을 건너기 위해 뗏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강을 다 건넜는데도 이 뗏목이 고마우니까 지고 가야지라며 뗏목을 머리에 이고 산을 오르는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버리고 가벼운 몸으로 가야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도 이 지혜의 말들도 여러분이 고통의 강을 건너는 도구일 뿐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졌다면 이 가르침조차 잊어버리십시오. 무주상 보시를 해야 해라는 강박조차 내려놓으십시오. 그저 자연스럽게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물 흐르면 물 흐르는 대로 사는 것, 어떤 형식에도 얽매이지 않는 대자유인이 되는 것, 그것이 금강경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지식의 무게도 내려놓고 깨달음의 무게도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밤 뗏목을 떠나보내고 가볍게 잠드십시오. 진리라는 생각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진리가 아닌 것이겠습니까? 버리십시오. 가벼워질 것입니다. 16번째 지혜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덧셈이라고 착각합니다. 성과를 더하고 인정을 더하고 성공을 더해야 행복해진다고 믿습니다. 마치 풍선에 바람을 계속 불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바람을 많이 넣을수록 풍선은 팽팽해지고 언제 터질지 몰라 불안해집니다. 금강경이 말하는 행복은 뺄셈입니다. 풍선이 하늘로 떠오르지 못하는 이유는 바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무거운 모래주머니가 매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욕심이라는 모래주머니, 걱정이라는 모래주머니, 미움이라는 모래주머니, 이것들을 하나씩 톡톡 끊어내는 것이 수행입니다. 더 가지려 하는 대신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데 집중해 보십시오. 쓸데없는 걱정을 줄이고 쓸데없는 비교를 멈추고 쓸데없는 생각을 비우십시오. 무거운 것들을 덜어낼수록 당신의 삶은 본래의 가벼움을 되찾아 저절로 떠오를 것입니다. 비워진 공간에는 맑은 바람이 들어오고 자유가 깃듭니다. 진정한 행복한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비워서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벼운 마음이 곧 행복입니다. 더하려 하지 말고 덜어내십시오. 빼십시오. 날아오를 것입니다. 17번째 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금강경이 거대한 역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고, 사랑을 원한다면 나를 낮춰야 하고, 모든 것을 얻고 싶다면 모든 것을 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말장난이 아닙니다. 우주의 에너지 법칙입니다. 진공 청소기가 먼지를 빨아들이는 원리를 보십시오. 내부를 진공, 즉 텅 빈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강력한 힘으로 외부의 것을 빨아들입니다. 꽉 차 있으면 빨아들일 수 없습니다. 당신이 평화를 쫓아다니면 평화는 도망갑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세상에 이로운 존재가 되면 평화가 당신을 쫓아옵니다. 이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쫓지 마십시오. 당신이 꽃이 되면 나비는 저절로 옵니다. 당신이 바다가 되면 모든 강물은 당신에게로 흐릅니다. 지금 당신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쫓는 자입니까? 아니면 머무는 자입니까? 조급함을 내려놓고 당신 자신을 가꾸고 비우는 데 집중하십시오. 가장 큰 평화는 고요한 마음밭에서 자라납니다. 머무름 없이 그 마음을 내십시오. 멈추십시오. 그러면 다가올 것입니다. 마지막 18번째 지혜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약한 중생도 아니고 죄인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보시기에 당신은 흙먼지를 뒤집어 쓴 다이아몬드입니다. 먼지만 털어내면 온 세상을 비출 광채를 이미 품고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이미 온전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의 성과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주의 축복이며 기적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축복의 말을 건네십시오. 나는 평화로운 사람이다. 나는 우주의 사랑을 받고 있다. 내 안에는 무한한 지혜와 평화가 흐르고 있다. 이 믿음이 현실을 만듭니다. 당신이 들이마시는 숨 하나, 내쉬는 숨 하나가 모두 축복입니다. 살아있음, 그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제 편안히 아주 편안히 당신의 본래 자리인 평화의 바다로 돌아가십시오. 당신은 부처입니다. 당신은 평화 그 자체입니다. 믿으십시오. 당신은 귀한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는 금강경이라는 지혜의 숲을 거닐었습니다. 움켜진 손을 펴고 마음의 그릇을 비우고 나라는 아집을 내려놓으며 명예는 잠시 머무는 물과 같음을, 걱정은 꿈과 같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평화를 구하는 대신 내 안의 태양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은 텅 비어 고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가득 차 있습니다. 불안이 있던 자리에 평화가, 결핍이 있던 자리에 감사가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 밤은 걱정도 미래의 두려움도 문 밖에 두고 오직 이 평온함만을 덮고 주무십시오. 이 지혜의 빛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촛불 하나를 켰다면 그 빛을 세상과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돌고 돌아 평화가 되어 당신의 삶을 눈부시게 비출 것입니다. 부디 오늘 밤은 아무런 걱정 없이 어머니 품속 같은 깊은 잠에 드시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의 모든 날들이 평화롭기를, 당신의 모든 걸음이 가벼롭기를 바랍니다.